삼고철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유비가 와룡강에 숨어있는 제갈공명을 불러내기 위해서 3번이나 그를 찾아가 있는 정성 다해 보임으로써 마침내 공명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비롯된 한자입니다. 본래 유비는 덕장 중에 덕장이라고 하는 관우를 동생으로 맞이했고, 용장 중에 용장이라고 하는 장비도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쟁터에 뛰어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책사가 없어서 세상을 읽고 전쟁을 읽고 자기들을 지지해 줄 책사가 없어서 늘 전쟁에서 큰 위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늘 우리에게도 좋은 책사가 있으면 좋겠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책사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 와룡강에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제갈공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3번이나 그를 찾아가서 허리를 굽혀서 그를 책사로 모시게 되고 결국 삼국시대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못지않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고, 그리고 덕을 자랑하는 사람 많고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는 사람 많지만 세상에서 참다운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책사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이 세상의 진리이고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직하게, 가장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이치로 완벽하게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구현해내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유언을 남기기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흥망성쇠를 결정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집중하고 살라. 이렇게 모세가 가르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이 지혜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발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8장에서는 참 재미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즉 지혜가 사람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선포하는 형식으로 8장을 전체를 기록을 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절과 23절에 지혜가 이렇게 자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즉 지혜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곧 지혜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대목을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전체 내용을 다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말씀입니다. 32절에 곧 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아, 즉 성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도를, 즉 복음을, 내가 말한 것을, 진리를 선포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을까? 14절과 17절에 내용이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고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정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를, 그 복음이, 예수님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가 있으면 나의 삶이 좀 더 향상되고 질적으로 좀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지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버리지 말라는 거부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거부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내가 좀 진리와 좀 떨어져 있어도 괜찮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승진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삶에 여유가 없으니까 지혜를 좀 등지고 살아도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것과 같이 병에 걸렸으면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되겠지, 이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는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갈망하고 필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혜는 진리를 두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지혜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기다리는 방법이 두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문 곁에서라는 말은 주위에서, 즉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를 항상 그 주위에서 사는 거예요. 머릿속에나 모든 것에서 그쪽을 바라보며 그쪽을 집중하고 그쪽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 법궤가 여기 딱 들어서면 그 뺑 둘러서 진을 치고 삽니다. 자, 법궤가 떠나면 법궤를 제일 앞에 두고 뒤를 쭉 이어서 또 길을 떠납니다. 항상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주위에 항상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위에, 주변에서 산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살펴보면 네 가지 경우로 성경에서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5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맹수가 제가 보니까 어떠고 있냐면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토끼 한 마리 이렇게 나오면 바로 덥석 가서 무는 게 아닙니다. 그 토끼를 계속 토끼가 달릴 수 없는 상황까지 맹수가 배를 고프니까 바로 잡아먹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힘이 없을수록 쫙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토끼가 딱 순간 자기를 놔버릴 때 그때 공격을 해서 딱 잡습니다. 맹수가 배고파서 그 먹잇감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 주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시편 130편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시면 보초를 씁니다. 보초를 쓰면 엄청 잠이 와요. 잠이 오는데 그 아침에 동트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그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 동틀 시간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주위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성스러운 종이 주인의 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탐하고 나서 이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오늘 하룻밤은 네가 아내야 편히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범죄가 드러날까 봐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너 왜 집에서 자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자지 않고 성 밖에서 자느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 전우들이, 나의 지휘관들이 전부 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하루 편안하게 쉬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나의 주인신 왕을 두고 맹세하기를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주인의 의중에 벗어나지 않겠다. 이 충신의 기다림, 이 기다림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주위에 기다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를 비유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을 자꾸 표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히 아가서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왕궁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를 신부로 맞이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기다립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했다. 일어나서 온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라고 물으며 그 옆에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이런 기록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술람미 여인이 아침부터 계속 솔로몬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오지 않습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잠자리를 놓치고 새벽 내내 솔로몬을 찾아 성을 샅샅이 뒤졌다가 드디어 솔로몬을 만났다. 그 기다림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 곧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면 맹수가 먹잇감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파수꾼이 아침 태양을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충신이 왕의 말을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주의 말씀을 갈망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 경우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의 주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오늘 말씀은 이 기다림보다 더 무서운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 곁에서가 아니라 문설주 옆에서, 즉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출입구가 오직 대문이잖아요. 정문이잖아요. 그 앞에서 딱 기다리는 겁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오직 통로, 그 앞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을 바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걸고 빈틈없이 절대 나를 거치지 않고는 밖에 나갈 수 없는 그 기다림,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절대로 빈틈을 주지 않고 완벽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주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앞에서 하나님 절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목숨을 건 기다림, 이 기다림이 바로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늘 주위에서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딱 들어서면 그 주위에 사방 동서남북을 딱 지파별로 진을 쳐서 거기서 숙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또 출발하면 법궤를 앞에서 쭉, 이걸 주위에 사는 건데 딱 한 사람은 대문 앞에 있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법궤 바로 앞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모세의 지휘권을 도우면서 딱 그 앞에서만 삽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없는 영이 여호수아 안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고 지파별로 보면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이 갈렙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갈렙이 훨씬 여호수아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냐면 대문 앞, 성막 앞, 딱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주위에 있었으나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문 주위에 사는 것과 문 앞에 사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 주위에서 기다리는 것도 좋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다. 이 기다림으로 말씀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항상 베다니에 거치셨는데 여기에는 늘 좀 부유하게 사는 이 자매
남매들이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집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면 식사도 대접하고 예수님이 쉴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집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마르다가 그냥 사람을 보내지 않고 다 식사를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오셨어요.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오니까 이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꾸짖으셔서 이 손님들 다 대접해야 되는데 한가롭게 앉아있지 말고 저를 좀 돕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그것도 족한데 이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 바로 정문 앞, 대문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사람이고, 마르다는 주위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 잘 알아요. 그러나 그 갈망보다 주위에서 돕고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발 앞에서 딱 정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딱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르다가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 30장 19절과 26절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 대문 앞에서 딱 기다리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대문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라.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는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 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는 가축을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들을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높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때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대문 앞에 있는 자,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문 앞에 있는 자, 절대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문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 모든 생계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급박하게 세상이 돌아갑니다. 또다시 더 강도 높은 질병들이 우리를 계속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문 앞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확실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지 말고
대문 앞으로 오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 대문 앞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